숫자 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은 우리가 방금 본 그 내용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이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한 제비 뽑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서 16장 1절에 보면 이들이 요셉 지파라는 이름으로 한 분깃의 제비를 뽑았는데요. 분명히 지파는 두 개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물론 므낫세의 반 지파가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기는 했지만 어쨌든 두 지파인 이 그룹에 하나의 제비 뽑기를 했으니 이들이 불만을 토로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어째서 우리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데 한 분깃만 얻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특별히 요셉 지파는요, 자기 스스로를 큰 민족이라고, 우리가 숫자가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들이 하는 행동을 봐서는 그들이 정말 큰 민족인지 알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상이 말하는 큰 사람 혹은 위대한 사람 혹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시선에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이 요셉 지파가 했던 행동을 되짚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오늘 요셉 지파가 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크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크다 여기지 않는 사람, 오히려 작은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 지파는 스스로를 큰 민족이라고 칭하면서 자신들에게는 다른 지파와 다르게 한 분기, 즉 기업이 한 곳 더 주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로 이 요셉 지파가 받은 이 땅이 작았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림이 곧 나올 텐데요. 이게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이제 나누어 가졌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보시면 초록색으로 서므낫세라고 되어 있는 곳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노란색 영역, 저 두 개가 바로 요셉 지파가 얻은 땅입니다. 이 12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얻은 지파가 바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서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얻은 땅과 나머지 지파가 얻은 땅을 비교해 볼 때 저 땅이 작은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지파의 인구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론 저 두 지파의 모든 인구를 합치면 8만 5천 명, 제일 많았던 유다 지파의 7만 6천 명보다는 조금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미 므낫세 반 지파는 보시는 것처럼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얻었습니다. 저기에 건너온 건 반 지파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얻은 땅은요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인구를 가진 다른 베냐민이나 납달리나 르우벤 지파의 땅과 비교해 봐도 저 땅은 결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지파, 요셉 지파 사람들은 왜 자신들이 얻은 땅이 작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이어지는 여호수아와의 대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땅에만 있지 말고 산 위에 있는 산지도 가서 개척을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가지 그림을 제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가나안 땅이 지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이 파란색이 바다입니다.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바다에 인접해 있는 땅이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는 가장 넓은 평야지대입니다. 좋은 땅이죠. 그런데 거기 안쪽에 이렇게 구름처럼 되어 있는 저 그림이 어디냐면 다 산지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렇게 안쪽 요단강을 건너오는 그 앞쪽은 다 산지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어디냐면요, 저기 지금 큰 산이 두 개가, 산맥이 두 개처럼 보이는데 그 위쪽이 바로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이 요셉 지파가 땅을 받았는데 한 절반이 산지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바닷가 가까운 쪽에 있는 편안한 땅에만 다 정착을 한 거죠. 그 산지는 안 올라간 겁니다. 불편하고 힘들고 거기 있는 사람들 몰아내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여기서 우리 넓은 땅에서, 이 편안한 땅에서 지내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불편한 저 산지를 가서 개척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보시는 것처럼 저 아래쪽에 훨씬 더 큰 산지가 있습니다. 저기가 바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7장 앞쪽 15장에 가면 유다 지파는요, 저 산지를 포함해서 인근에 있는 여러 땅을 직접 개척하고 정복하기 위해 여러 일들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렙과 온니엘과 같은 사람들은 거기 있는 거인과 큰 사람들에게 가서 싸움을 걸고 그 땅을 빼앗는 일들, 정복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편안한 땅, 해변가에 있는 좋은 땅에 정착하고는 어떻게 말했냐면, 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 땅 가지고 되겠냐? 더 달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는요, 자기들이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를 합치면 굉장히 큰 인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스스로 크다 여기는 그 교만에 빠져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왜 우리가 크다, 큰 민족이다, 숫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숫자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가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직접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방식보다 우리가 숫자가 많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더 달라고 하자 하는 자기들의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익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혹은 오늘 교회도 이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방식 혹은 인간의 계획 혹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고 싶어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세를 과시하고 우리의 위력을 드러내고 우리의 목소리를 키워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세와 우리의 목소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지 말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이루는 그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마치 요셉 지파가 우리 숫자 많으니까 편안한 땅 더 내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다는 교만으로 빠지는 길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해내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스스로를 크게 여기는 일은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교만의 길입니다. 인간의 방식보다 하나님의 방식을 더 신뢰해야 될 우리가 인간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한다면 과연 세상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사람은 스스로를 크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작다 여기는 사람, 그래서 내 방식, 내 계획 혹은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크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지금 요셉 지파가 자기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여기면서 그들이 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그들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0절에 보면 그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일시키는 일꾼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므낫세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수아서 17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므낫세 지파가요 귀찮아서 굳이 산에 가서 전쟁하는 거 힘들어서 안 하고 내버려 뒀더니 우리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그리고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은 이 요셉 지파가 스스로 크다 여기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그 일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땅에 계속 주저앉게 되고요, 이후에 그들은 두고두고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 전쟁의 진짜 목표가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전쟁은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그저 땅을 뺏기 위한 전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싸워서 땅을 뺏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 땅에 구현해내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싸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식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첫 번째로는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채워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 지파는 그 일을 등한시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순히 좋은 땅 얻었으니까 그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정복하고 채워가는 것,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인간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가서 네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로 채워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충만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할 가나안 정복도 바로 이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 지파의 태도는요,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거부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자 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자 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셉 지파는 주어진 일을 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그냥 살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래전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여전도회가 나이대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돌아가면서 오후 예배 때 이제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나이가 제일 어린 이제 여전도회 회장님이 그날 기도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집에서 살림하고 애 키우고 밥하느라 하나님의 일을 못한 걸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기도를 듣고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살림은 누가 하고 애는 누가 키워야 되지? 제가 그 다음 주에 그 회장님께 다음 원래회 때, 그 여전도의 원래회 때 제가 잠깐 말씀을 좀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는 가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돌보시는 일,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일,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을 돌보는 그 일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등한시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교회밖에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은 좀 약간 급이 떨어져서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이시고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지금 이 어렵고 이렇게 정말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있든 혹은 우리의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선 그 어떤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두신 이유이며 우리가 그곳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크다 여기지 않고 겸손하게 여기는 사람을 진짜 큰 사람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진짜 큰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큰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자, 이렇게 우리 땅 좁아요, 땅 더 내놓으세요 하는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아니 가서 너에게 주어진 땅을 빨리 다 좀 차지해, 그거 하면 충분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자 이 요셉 지파 사람들이 한 변명이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무슨 뜻입니까? 걔네들 싸움 잘해요, 우리 못 이겨요, 그래서 땅 더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17절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자기 스스로 큰 민족이라고 말하는 이 요셉 지파와 아니라고, 너희들 가서 싸울 수 있다고, 충분히 이길 거라고 말하는 이 여호수아 두 그룹 중에 누가 진짜 요셉 지파를 큰 민족, 큰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스스로는 큰 민족이라고 하면서 가나안 족속이 가진 철병거가 무서워서 이길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요셉 지파 사람들과 너희는 능히 이길 것이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둘 중에 누가 그들을 진짜 큰 민족으로 보고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스스로 우린 숫자 많다고, 우리 이렇게 큰 민족이 됐다고 땅 내어놓으라고 하는 그 요셉 지파보다 여호수아가 훨씬 확신을 가지고 너희가 큰 민족이라고, 반드시 싸워 이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요셉 지파와 이 가나안 족속을 보았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를 가지고 산에 높은 성읍을 지은 그들보다 그들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 지파가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싸움을 쉽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는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분의 시선으로 자신과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봤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그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신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으며 어떻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산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그들이 손쉽게 이기게 하셨는지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눈에 보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겐 확신이 있었습니다. 철병거 저거 절대 우리 못 막아.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너희가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시는 사람은요, 자기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과 세상을 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진정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하루를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가치를 매기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시선인가요? 아니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시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땅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이 진짜 큰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올려드리며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주를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역사가 되고
시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크게 여기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방식과 우리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길을 신뢰하여 온전히 그 길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같이 한번 힘써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